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2006년부터 해서 이제 11년도까지 이제 후포교에 있었습니다. 후포에 있으면서 이제 이 울진 읍내뿐만 아니라 저 부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교회가 생기기 전이었죠. 울진교회가. 하여튼 어제 오는데 읍내를 이렇게 에, 들어서면서요. 하여튼 마음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전에 그래도 이곳에 한동안 이제 계속해서 자가용을 이제 몰고 교회 차량을 몰고 형제 자매들과 복음을 전했던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설렜습니다. 또 어제 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울진교회 사진들도 쭉 보고 후포교회 사진도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 일찍 또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면서 좀 합당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독생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울진교회 형제 자매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케 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삼고 열심을 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진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들 더욱더 쓰임받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울진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그 고난과 그 환난과 역경을 능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 또한 주위의 그 손길로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또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계속해서 탄생이 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서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낯선 곳에 복음을 위해서 떠난 만큼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신령한 곳으로 더욱더 채워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오로지 그분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마땅히 참여해야 되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입니다. 2절로 학개서 1장 2절로 11절입니다. 2절로 11절. 학개서 1장 2절로 11절. 좀 긴 본문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을 좀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음 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 소유를 살펴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소유를 살펴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7절, 8절이 이제 본문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울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뵐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잠시 잠깐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울진교회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시화에 현재 있는데요. 시화교회가 세워질 때도 처음에 세워지기까지 맨 처음에 이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평안한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울집교회도 마찬가지죠. 먼저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셨던 분들의 큰 희생이 아마 분명히 따랐고 그런 가운데 또 구원받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해지면서 또 기도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또 교회당 자리가 나왔고 또 큰 희생을 치러서 이 교회당을 졌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리고 또 예전에 교회당 자리도 이렇게 어제 오면서 봤는데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터를 잡아서 교회당을 지었는데 참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결코
그때 당시에 그 뿌렸던 씨 복음이죠. 희생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울진 이쪽이 이제 한 개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포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참 멀죠. 여기서 지금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후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까지 가서 신앙생활을 하곤 했는데요.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튼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의 씨가 또 울진에 뿌려져서 참 이렇게 열매를 보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되고, 참 주님은 얼마나 더욱더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후포에 있다가 고창에 또 6년 정도 있었습니다. 6년. 그래서 고창에서도 하여튼 가던 곳곳마다 이제 외부 설교 가면은 기도 부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식구들이 후포보다는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도 이제 교회에 대강당이 부족해가지고 꽉 찼었어요. 꽉 차가지고 뒤에 이제 간이 의자를 뒤에다가 막 갖다 놓고 앉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꽉 찼을 때에 일을 빨리 벌려야 되겠더라고요. 물고기가 막 들어왔을 때 그물을 얼른 걷어들여야지. 더 들어올 줄 알고 그물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들어온 물고기도 나가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대로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어쩌지 그랬는데, 그 시기에 빨리 교회당을 새롭게 졌어야 됐는데 한 템포 늦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물고기가 그물을 거두기도 전에 휙 나가버려. 그래서 또 참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또 하나님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겠구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수가 많아지려면은 이제 그릇을 넓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지를 이곳저곳 또 알아보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곽 지역, 자연 녹지 지역에 이렇게 이제 땅을 알아보러 다녔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부지를 알아볼 때마다 뭔가 일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외부 설교 가면 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학교 바로 옆에 큰 이제 읍내 한 중앙에 터미널에서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쪽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교회당을 졌는데요. 정말 아름답게 잘 졌습니다. 큰 그릇을 예비해줬죠.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날로 전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많은 수고를 희생을 이제 각오를 했죠. 그런데 참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는데요. 형제 자매들의 어떤 삶의 형편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예전보다는 더 나아졌어요. 이걸 봤어요, 직접. 다 부유해졌어요, 실제로. 이게 그 많은 그런 희생을 하면 당분간 형제 자매들이 먹고 살기 참 힘들겠다 싶잖아요. 이제 본인들도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제가 고향이 또 전북이다 보니까 가끔 제 명절 때 내려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요, 다 부자가 됐어요. 그 전에는 참 이렇게 참 힘들게 어렵게 살던 분들이 다 거의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부유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런 그런 맛을 보고 사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있게 열심히 사니까 육신의 어떤 그런 모든 형편들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시화에 이렇게 왔는데요. 시화는 시흥시에 있습니다.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시흥시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시흥교와 시화교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화공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바다를 메워가지고 그게 이제 공단 지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지입니다. 높은 산이 없어요. 바다를 메워서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전부 다 그곳은 이제 그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타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8시 반 정도 이렇게 대부분 8시나 돼야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말씀이 이렇게 이제 7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몇 분 안 계셔요. 한 8시나 8시 반 돼야 조금 앉아 계셔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너무 많은 그 말씀들을 놓치고 또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녁에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봉사회 모임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이렇게 모이면 좋겠는데 다 100% 모인 적이 없어요. 거기 모이면은 봉사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항상 그 시간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늦게 참여한다든지 또 야근을 하면 참여를 못하든지 하여튼 뭐 10명 중에 한 3-4분은 못 와요. 그래서 야, 참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구나. 하지만 이제 또 감사한 것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매 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한두 분씩 와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말씀은 듣고 계속 이제 상담하고 연결이 돼서 아니면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성경 강의를 집회 말씀을 듣는다든지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면 좋은데 그분들도 오시는 분들도 주일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평일 저녁 때 이렇게 상담을 하자고 하면은 퇴근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을 꺼내면요 못 옵니다. 못 와요. 그래서 주일날만 이렇게 단골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이방인들이 항상 좀 한두 번씩 앉아 계세요.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숙제더라고요.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의 그물로 그들을 꽉 붙잡는 게 저희 교회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 시화교회가 그 위치가요, 교회당 위치가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차이나타운 지역에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생겼어요. 인천에 가보면은 인천시에서 차이나타운을 임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실제로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주인들이 뭐 중국인들이라고 하지만 관광 코스로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막 거리에 뭐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지. 아이고 차이나타운 한번 구경하러 가세요 하면서 한국인 내국인들이 더 많지 중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화교회 주변에는 중국 분들이 많아요. 조선족 분들 또 한인들 순수 중국인들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여기가 처음에는 외국인지 국내인지 하여튼 중국인지 이 밤에요 교회당 근처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딱 찍으면요 전부 다 중국 간판이거든요. 그 사진만 보여주면 아이고 언제 어디 갔다 왔어 중국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요. 이게 이 시화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가끔 중국인들이 이 교회당에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말씀 좀 이렇게 들으자고 막 이렇게 교회 다니려고 왔다고 하는데 뭐 대화가 돼야죠. 대화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야, 내가 여기서 중국어를 좀 배워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그런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좀 그 조금 다른 좀 내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조금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이제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변에 너무 꽉 막혀가지고요. 진출입로가 너무 복잡해요. 시장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시장 바로 옆에 이제 교회당이 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사람이 중국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이제 우리 내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조금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희 시화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저도 매일같이 제가 여기 후포에 있었기 때문에 후포교회뿐만 아니라 울진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덕도 기도하고 후포도 기도하고 하여튼 처음 첫사랑 이제 목회 전도인으로 돼서 광주에 잠깐 있다가 첫 목회지가 이제 후포였는데 후포에서 이제 울진, 영덕 다 이렇게 이제 돌보면서 있었던 곳이어서 하여튼 잘 되기를 매일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시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자기 소유를 살펴 성전을 건축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학개 선지자는 이제 물론 이스라엘 선지자죠.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어느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냐면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당시에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남유다가 이제 BC 606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켰죠.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여튼 그 대적했던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을 못 살게 군 나라들은요 대부분 다 망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이렇게 다 망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왕국이 시작이 되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다 됐는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바벨론 지역을 페르시아가 다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페르시아의 왕이 됐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되기까지는 200년 전에 벌써 이 고레스 왕 이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학개서 1장을 잡아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28절.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는요, 고레스 왕이 없어요. 앞으로 약 한 150년에서 2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책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45장 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의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훗날 한 200년 후에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제 돌아가게 한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제일 끝장입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학개서 1장하고 역대하 36장은 그때 에스라 바로 앞에 있죠. 책갈피를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책갈피를 해놓으면 찾기가 좋을 겁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22절. 바사왕, 바사가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금 이제 나라가 세워졌을 때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니까 여러 선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초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원할 거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얘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딱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될 줄 우리는 이미 알았다. 그래서 뭔 얘기냐? 당신의 왕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다. 역대하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를 착착착 펴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자기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내가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뭔가 사명이 있어서 왕이 되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고레스가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한 게 있거든요.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테니 우리를 풀어주시오. 이 고레스가요, 좋소이다. 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시오. 그런 거거든요. 에스라서 1장 보겠습니다. 구약 711페이지 바로 옆에 있죠. 에스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뭐라고요?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4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다 왕이 되고 나서요, 첫 번째 명한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유를 주겠다. 이젠 종살이하지 말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여기서 7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근데 다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70여 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요,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바벨론 강가 그곳에서 막 살면서요, 이미 이제 너무 이제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몇 명 정도가 돌아오느냐? 약 5만여 명이 조금 안 되게 돌아옵니다. 약 한 5만 명 조금 안 돼요. 다 돌아오면 좋은데 몇십만 명이 있거든요, 지금. 5만여 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정말 살고 싶은 사람, 많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70년 동안 살면서 또 후손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5만여 명 정도가 처음엔 돌아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5절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오면 좋은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유다, 베냐민 족장, 성전을 지키를 좋아하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5만 명 정도가. 보통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그래서 538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뭐 한 줄 아셔요? 돌아오자마자 뭘 했겠어요? 성전을 지어야지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그 재료를 다 줬어요.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그 재료들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들 다 줬어요. 다 보태줬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다 도와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 제사장이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를 비롯해서 스룹바벨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에스라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과 그다음에 이게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더라. 이때가 이제 538년에 돌아와 가지고요. 536년부터 성전을 이제 터자리를 짓는 거예요. 터자리. 지대를 기초를 쌓는 거죠. 기초. 이 기초를 쌓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는데 다시금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성전. 그러니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80세, 90세 되신 어르신들도 돌아왔습니다. 근데 좋기는 좋은데 나이 많은 80세, 90세 되신 어르신들은요. 성전을 지어서 좋긴 좋는데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이게 90세 막 100세까지 사신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솔로몬 성전처럼 의리의리하게 지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서글픈 게 있었어요. 좋기는 좋다마는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답게 더 크게 웅장하게 지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지고 요 정도밖에 못 치는구나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좋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손들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좋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터를 쌓아놓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또 옛날을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좀 눈물도 흘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이 텄자리를 쌓느냐면은 2년 동안 성전의 기초를 쌓는 겁니다. 2년 동안. 몇 년이요? 2년. 많이 걸렸죠. 2년 동안. 그런데 2년 동안 터를 쌓는 동안에 방해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왕이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4장 보세요. 에스라서 4장 1절입니다.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전을 건축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로 왕 에셀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는 동안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부다라든지 고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땅에 계속 거하면서 살면 좋은데 애굽으로 데려가요. 애굽으로. 예? 예. 근데 이미 그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했잖아요. 아시리아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완전 씨를 멸하려고요. 이방인들을 살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을.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미 이방인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니까요. 유대인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주위에 막 사는 거예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겠다고 막 터를 막 기초를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는 일찍부터 아시리아 당시 때부터 오래전부터 여기가 우리 터 잡고 살았다. 니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지 않냐. 우리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방신도 섬기지만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니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막 성전을 막 같이 짓겠다고. 근데 그들이 속셈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놓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안 되죠. 안 돼. 어찌 성전에 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전을 또 지켰어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방인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조상적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그런 거죠.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이제 대적자들이 된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했어요? 방해한 거예요. 방해.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냐? 보세요. 5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이 의사들은 누구냐? 뭐 병을 치료하는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고 이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뭐 장관들. 그 고레스 왕 밑에 있는 그다음에 다리오 왕 밑에 있는 그 장관들 있잖아요. 실무자들. 그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적자들이 계속 그들한테 막 뇌물을 받죠. 뇌물을. 이 성전 지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 왕이 명령을 내렸으나 그 밑에 있는 이 고위 공직자들이 계속 방해를 하니까 성전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저희했다란 말은 성전을 못 쳤다. 첫자리 짓는데 2년 걸렸고요. 성벽을 올리는데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었느냐? 세상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리오 왕은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왕. 그래서 이 고레스에다가요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잖아요. 피1이라고 딱 써놓으면 기억이 딱 남아요. 피1. 근데 이 다리오 왕인 세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은 캄비세스. 캄비세스는 별로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이 다리오 왕은 피3이라고 딱 써놓으면 좋죠. 세 번째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예? 세 번째 왕 다리오 왕 때까지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16년. 세상에. 기초만 세워놓고 기초만 바닥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텄자리만 잡아놓고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중단이 된 거예요. 16년이면 그 세월이 적어요? 길어요? 길지요. 지금 돌아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예? 예, 지금 세월이 올해 지금 20년 다 돼가게 생겼어. 그런데 예? 세상에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왜? 방해 세력이 있어가지고 방해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보세요. 또 아하수에로, 이게 이제 네 번째 왕입니다. 피사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남편.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민을 고소하니라. 이 대적자들이요. 이제 다리오 왕 때 세 번째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짓거든요. 근데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벽. 그렇죠? 성벽. 그때는 이제 아하수에로가 네 번째인데 다섯 번째 왕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아닥사스 때에 나오죠. 이 아닥사스 때가 이게 P5라고 써놓으면 좋죠. 이게 다섯 번째 왕입니다. 아닥사스 왕 때에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성벽.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나중에 성벽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텄자리만 짓고 2년 동안 텄자리만 짓고 16년 동안 못 졌는데, 그때에 이제 페르시아 세 번째 왕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2년 차에 학계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학계의 선지자가 딱 등장해요. 그 내용이 5장입니다. 5장. 에스라서 5장 1절. 에스라서 5장 1절로 2절. 선자들 고 선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이 제사장집 여호수아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이때가 이제 다리오 왕 2년 차입니다.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왕까지 16년이 지나서 이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겁니다. 16년 걸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있는 적들이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16년 동안 또 옆에서 같이 있었을까요? 같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놈들 봐라. 텄자리는 그냥 이제 이렇게 사놓고 안 짓는 줄 알았는데 또 세월이 오래 흘러서 가만히 놔뒀더니 또 짓기 시작하네? 하고 또 대적자들이 또 방해를 시작한 거예요. 방해를. 그게 대적자들이 항상 곁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막 방해했어도 막 그걸 두려워가지고 못 쳤는데요. 1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학계의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이 명한 이 성전을 끝까지 완수하자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서예요. 학개. 학개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학개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기에 16년 동안 안 짓다가 다시금 짓는지 봅시다. 1절 볼게요. 학개서 1장 1절 구약 1310페이지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입니다. P3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2년 이게 이제 BC 520년입니다. 벌써 BC 536년에 성전을 터자리를 짓고요. 2년 동안 터만 쌓다가 그때부터 3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BC 520년까지 16년 걸쳤죠. 그때까지 못 지었어요. 근데 다리오 왕 2년 6월 달입니다.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아까 에스라서 5장에 그 학개 나와 있죠.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유다 총독 수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때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총독이면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해마다 성전 터만 쌓아놓고요. 이제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계속해서 5년 지나 6년 지나 해도요. 아이고 터는 쌓긴 쌓는데 성전은 나중에 지금 저 대적자들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어. 이놈들이 쉴 새도 없이 계속 그 고레스 왕 밑에 다리오 왕 그 장관들에게 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캄비세스 왕 당시 때도 마찬가지죠. 뇌물을 줘서 우리는 힘도 못 써.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쭉 보면서 그들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시기가 안 됐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16년이 지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운 집. 성전은 지금 터만 쌓고 있는데 각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짓이라고 정신이 없어. 자기 집 짓이라고 궁전과 같이 의리여리게 막 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기를 돌아봐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6년 동안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봐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 부자 됐느냐? 쉽게 말하면 그동안 부자 됐느냐? 그 얘기예요. 터짜리만 쌓아놓고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뭔가는 애쓰게 수고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뭔가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삶이. 그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책망한 겁니다. 7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삶을 보니까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나아진 게 없어. 도리어 더 힘들게 살아.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야, 우리가 이거 너무 태만히 했구나. 야, 안 되겠다.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자기 일 다 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성전은 지금 텄자리만 있잖아요. 먼지가 날리고 있어요.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각자 전부 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감독자로 레위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일에 바빠. 그러니 하나님이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서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수입이 적은 이유가 뭐냐? 뭔가 소득이 없는 게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서두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로 인하여 그동안 자기 소유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지 않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성전 쌓는 일을 너무 태만히 했구나. 텄자리만 쌓아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구나.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조금 이제 찔림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학개의 선자의 말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더 혼낼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나는 너희 편이다 이 말입니다. 16년 동안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고 두고두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학개 선자를 보내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1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들 스스로 성전을 쌓을 힘이 없어. 왜? 대적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있다가 돌아올 때 많은 금이나 은이나 그 기구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것들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거 가지고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16년 동안 있으면서요. 어디로 갔는지 이게 창고에다가 넣어놨는데 하나씩 없어져.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대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 자기 소유를 살펴보고 괜찮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이에요. 나무를 베어다가.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14절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며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예.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성전을 이제 막 나무를 가져다가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에 백향목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곳곳에 이제 16년 동안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느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나무를 자라겠다는 거였어. 나무를. 예? 예. 나무가 있어야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베어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지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지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무로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막 용기가 생긴 거죠. 막 산에 나무가 막 널려 있으니까 수고만 하면 돼. 수고만. 예? 재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예? 2장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구약 1311페이지 1절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이제 90세 100세 드신 할머니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16년이 지났는데 또 지는다고 하는데요. 와서 보니까 아이고, 솔로몬 성전보다는 또 못하거든. 세상에 너무 초라해. 나무로 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도 보잘것 없이 없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로 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예, 이게 참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총독이거든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요, 수르바벨 총독 지도자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예? 예, 지도자들입니다.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어 있었겠어요.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지고 있으니까. 그죠? 무게가 짐이 무겁거든.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네? 나무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이 말이에요. 네? 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일할지어다. 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굳세게 하라. 다시금 용기와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참 하나님이 함께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학개 선자를 통해서 그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용기가 생기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준다고? 좋다.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 용기를 얻어서 16년 만에 다시금 이제 성전 위를 이제 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로. 예? 나무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예? 너희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모세를 보내서 그 너희들을 구원해냈지 않냐? 예?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치게 한 다음에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그 언약한 말, 이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무슨 약속? 출애굽기 29장을 볼게요.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인지 보십시다. 29장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러니 용기를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용기를 잊지 마라.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거예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학개서 2장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책갈피 해놓으셨죠. 구약 1311페이지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나의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신이죠. 신선. 성령.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하신 줄 아세요? 6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말,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막 흔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진동시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국의 보배,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만국의 보배,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전을 건축하라. 두 번째 메시지로는 아까 2장 6절로 9절 말씀과 같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10절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벌써 이제 9월 달이 됐어요.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7월, 9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9월 달이 됐습니다.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한 거예요.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제물을 바치는데 거룩한 고기,
흠도 점도 없는 양이나 염소, 아주 순전한 첫 새끼, 그걸 잡아가지고 깨끗한 보자기에 깨끗한 그 옷자락, 거기에 이제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고 거룩한 고기뿐만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마음만? 그래서요.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자기가 깨끗한 보자기에 이게 옷자락 있죠. 그걸로 이 보자기에다가 그 안에다가 무엇이든지 넣으면은 그 안에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재물은 다 깨끗할 거야. 에?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데 뭘 바치느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그다음에 기름이나 다른 식물, 이런 것을 싸가지고 번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해봐라. 보자기 안에 그 거룩한 고기가 중요하냐? 보자기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거룩한 고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보자기는 하나 그냥 싸는 거예요. 싸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자기를 더, 옷자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안에 넣는 재물들은 아무거나 마음이 중요하지 뭐 내용물이 중요하가 하면서 뭐 떡이라든지 뭐 포도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뭐 다른 고기를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제사장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저것 찾아봐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내용물이 중요하죠. 거룩한 고기. 이거 뭘 말하느냐? 이게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 구별된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따로 있어요. 부정한 것, 정한 것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어요. 정한 고기가,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 제물을 바쳐야지. 다른 것을 보자기 안에다 넣기만 하면 아무거나 넣어도 그냥 하나님 다 받으실 줄 알고 그걸 가져와요? 그걸 성물이 되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또 비유를 또 들어 설명해요. 13절 보세요.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이제 마을에 장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이제 부정해졌어요.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죽은 시신을 만진 사람이 이것저것 며칠 동안은 집에 가면서요 출입을 금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정결케 되면서 점점 그 기간을 지켜야 깨끗해져요. 그래서 시신을 만진 자, 장례식장 다녀온 사람은요, 이것이 지금도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요, 이 얼적에 보니까 상여를 이렇게 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바쁜데 며칠 동안 밖을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바쁜데 지금 일 안 하세요? 야, 내가 장사 치러 왔어. 시신 만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러니까 시신을 만진 자는요 며칠 동안 출입을 금해야 돼요. 정해 그 기간이 있어요. 깨끗해질 때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예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방법대로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오래 흘러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기 아무거나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 내용물이 중요하지 고기가 중요한 거냐? 그러면 아무거나 바쳐 다 가져와. 그래서 거룩한 고기가 아닌 다른 걸로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시신을 만진 자가 와가지고 막 성전에 들락날락 막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별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삶을 입니다. 거룩되어야 된다.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하겠다고 예물이라고 뭔가 재물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전부 다 부정해. 전부 다. 이게 뭐냐? 구별이 돼 있잖아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뿐만 아니라 평상시 매일같이 여기 오실 때 아침에 세수 다 하고 오셨죠? 세수 이도 닦고, 그죠? 화장도 딱 이렇게 이제 바르고 매일같이 세수하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얼굴 또 씻잖아요. 그러지요? 얼굴은 몸을 씻어. 또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집에 들어와서 샤워도 하고 그러죠. 육신을 깨끗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죠?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끗게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걸 받으셔요. 좋아하셔요. 그걸. 어디서 냄새 팍팍 나고 막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이 막 옷도 막 며칠 동안 막 빨지도 않고 입으면 그 사람 냄새가 펄펄 나.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15절입니다. 이제 청컨대 너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첩놓이지 않은 때를 추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16년 동안 불순종한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뒤돌아서 자기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16절 그때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이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1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거룩입니다. 거룩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부정하게 되거든.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과 더 친해지면 안 돼요. 그 죽어있는 그 영혼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죠?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이방인들은 전도하는 목적으로 친해져야지 그들과 어울리면서 보내다 보면 나도 점점 희석이 돼버려요. 그러겠죠? 먹과 가까이 하면 먹물 있잖아요. 점점 제가 만지고 그러면요 점점 검어지겠죠. 그와 같이 죽어있는 사람들과 점점 가까이 하게 되면 점점 나도 내 영혼이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잔다니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 불순종했을 때의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다 보여줬지 않냐. 불순종할 때마다 이 포도즙이라든지 여기에 그 곡식덤이라든지 소득이 없었지 않냐. 왜? 불순종하면서 사니까 여기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요, 불통하게 됩니다. 형통케 되는 삶이 아니에요. 불통하게 돼요. 예? 그래서 순종하거라 그 말이에요.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어떻는지 한번 추억하여 보라. 그러면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참 멋있어요, 하나님. 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학기 선자를 보내줘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금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금 불릴 듯 막 그냥 하나님이 용기를 주잖아요. 예?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갑자기 성전을 지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가뭄이 옵니다. 기근이 일어나요. 곡식의 열매가 적어요. 소출이 적어요. 곡식이 다 온갖 풍토병, 막 그런 악재, 한재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곡식들이 쑥쑥쑥 자라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막 맺히고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고, 예?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석류나무가 막 열리고 성전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예. 그래서 성결과 순종을 세 번째로 요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네 번째 메시지는 23절인데 2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스룹바벨에 대한 개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스룹바벨이요, 그 이때 당시 총독이었잖아요.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 비롯해 가지고 다시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쌓아라. 예? 그러면은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 내가 너를 인을 삼으리니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 성전을 쌓아라. 우리는 무엇으로 성전을 쌓아야 됩니까? 예? 무엇으로 성전을 쌓아야 돼요? 성전을 쌓으니까 저기 이제 덕구 계곡인가요? 하여튼 산에 올라가 나무 잘 나와가지고 2층 올리랍니까? 예? 여기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지만 우리는 뭘로 쌓아야 돼요? 전도입니다. 전도.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한두 구절만 가지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보시죠.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수님이 이미 성전의 기초석이 됐어요. 터자리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터요, 터. 그리스도의 터. 이미 이제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터를 세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터 위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잃어진 영혼들, 세상으로 가가지고, 예? 세상 죽어있는 그 영혼들, 쓸모없는 나쁜 나무들 전부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예? 그 나쁜 나무를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좋은 나무가 돼요. 좋은 나무가. 나도 나쁜 나무였어요. 쓸모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궁일이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이 되어갔습니다.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죽어있는 그 세상 이방인들 전부 다 그 속에서 세상에서 잘라가지고 교회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톱질을 해가지고 짊어지고, 예?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듬어가지고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예?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예? 세상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같이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름다운 이렇게 이제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예, 외적인 어떤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라다가 성전을 짓는 것처럼 세상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계속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개인적으로 더욱더 임하게 됩니다. 만사 형통케 해주실 게 분명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신구식 하러 오는 것 같아요. 예? 후포에 있을 때 여기 왔었죠. 고창에 있을 때 왔었죠. 시와 있을 때 여기 왔어요. 그렇죠? 아마 다음에 또 옮겨지면 몇 년이다가 7, 8년이 걸릴지 5, 6년이 걸릴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또 오겠죠. 그때는 더욱더 귀한 구원의 열매로 많이 맺어져서 새로운 얼굴들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학계 선자의 그 말씀이 비단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자기 소유를 살펴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라는 그 말씀, 세상 이방인들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전도의 문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울진 교회가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거룩된 삶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더욱더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면서 그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강하게 담대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울진교회 가운데 더욱더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 존중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 4절 1절, 2절, 4절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